아마 많은 분들이 시청하셨고 지금도 시청하시고 앞으로도 시청하시게 될 프로그램 가운데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 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진지하면서도 웃기기도 하지만 슬픈 고통스러운 프로죠. 근데 가만히 보면 자식이 문제가 있다고 찾아오고 있는데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부모에게 원론적인 문제가 들어있다는 것을 이따금 자주 보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보면 부모가 보인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거울 효과가 있는 거죠. 부모의 그 어떤 문제가 자녀의 삶 속에 그대로 카피가 되고 있는데 정작 부모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더라. 문제의 근원의 출발은 부모이었던 것 같더라 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여기저기 심리학자들, 사이콜로지, 교육심리학자들의 자료들을 보니까 그들의 말을 빌려오면 이런 겁니다. 신생아 출생 후 약 3년간은 아이의 일평생의 세계관이 그대로 구축이 되는데 부모의 정서, 성품, 삶의 태도 등이 어린아이의 심성과 인격 속에 붙여넣게 컨트롤 C, 컨트롤 V. 컴퓨터 용어죠. 드래그 돼서 그대로 들어가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모의 어떤 인생 자체와 가치 체계가 그대로 자식의 삶 속으로 카피가 되어 들어가게 되더라. 그래서 제가 오픈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자연학습 농장에서 꼬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고구마는 언제 캐지요? 설이 오기 전에요. 배운 거예요. 고추는 언제 따지요? 빨갛게 물들으면요. 배웠죠. 그러면 땅콩은 언제 캘까요? 안 배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한 아이가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 없을 때요. 근데 이게 우픈데 웃기는데 슬퍼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옥중에 수감 중이에요. DNA가 번떠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결국 부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부모를 보고 자라나기 때문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부모를 카피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당시는 저도 아버지 학교 강사로 자주 요즘 안 갑니다만은 아버지 당시는 카피되고 있습니다라는 켄 캠필드의 오래된 서적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부정적인 것을 카피해내고 있는 악순환적인 알고리즘을 끊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가치관을 카피해가는 선순환 알고리즘으로 갈아타도록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 앞에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자식들 때문인 거예요. 오늘 어린이주일인데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 미래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좀 부정적인 그러나 예언적인 우리의 심령을 굉장히 흔들어 놓고 굉장히 우리의 영적 세계를 쥐어 짜놓는 불편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을 용서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약이 되고 오히려 가정을 살리고 교회의 미래를 블루프린트를 다시금 새롭게 돌아보게 하는 건강한 메시지일 것 같아서 미가의 가정은 오늘 구약 본문에 보면 부모의 세계관을 카피하는 아들 미가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미가의 어머니는 자식을 향한 애정이 남달랐고 어머니가 다 자식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죠.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당연히 어머니가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결과의 마지막을 가서 보면은 모든 것을 깡그리 놓쳐버리고 탈취당하고 잃어버리는 역기능 가정, 역기능 아들 그런 현실을 가져오고야 말았다는 것인데요. 왜 그랬는지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을 들여다보고 미가의 가정을 탐방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시금석으로 삼고 거울로 삼는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화면에 나오거든요. 이제 본문 속으로 여행을 들어가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복받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있지만 복을 받았느냐에 대한 것은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성서 해석의 키가 뭐냐면 미가, 영어로는 마이카. 이 미가의 이름 속에 성서를 푸는 해석의 실마리가 있는데, 미가라는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와 같은 이 누구인가,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 그를 경배하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 부모들은 미가가 하나님만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인물이 되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2절을 보면 미가는 어머니의 은전 1000배,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1100세켈을 훔쳤다고 나와요. 도벽이 있는 아들이에요. 근데 1세겔이 어느 정도냐, 환산을 해보니까 노동자 4일의 품삯이니까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5만으로 잡으면 2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은 1100세켈이니까 1100 곱하기 20만 원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억, 현찰 2억 2천만 원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부동산 말고 캐시 2억 2천 갖고 계십니까? 2억 2천, 이런 거액이 어머니에게 있었고 아들이 슬쩍 훔쳐나간 거예요. 도둑질을 한 거죠.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가 복부인이었는지 금융시장을 움직이고 있었는지 아니면 사채시장을 움직였는지는 모르지만 은전을 잃은 어머니가 노발대발 허공에다 대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내 돈 훔친 놈 기억 시어 디귿 뭐 비읍 뭐. 제가 강대에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려가면 하겠는데 기억 디귿 시어 내 돈 훔친 놈 XX 누구야?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아들이 평상시에 보니까 어머니의 이 액센트나 억양이나 이 논조가 평상시하고 좀 달라요. 돈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저주가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훔쳤다고 실토합니다. 어머니, I have. 내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금방 말을 바꿔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절대 틀린 게 없어요. 돈 훔쳐간 놈 팔다리 부러뜨리겠다고 하다가 금방 언어의 기세가 갑자기 바뀝니다. 이런 겁니다. 어우, 내 새끼 그랬죠? 진작 말하지. 어우, 어쩜 이렇게 이쁠까? 오, 그랬죠? 저는 여기서 사태 심각, 교육의 사태, 큰 사태가 일어난 심각성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벽이 쌓이고 있는 아들을 책망도 징계도 하지 않았고 그저 내 자식 복받는 방향을 향하여 주력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번 단추를 잘못 끼우고 단추가 잘못 들어가게 되면 계속 점진적인 악순환의 구조가, 여러분 한번 거짓말하고 캄프라처럼 또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못 들어가니까 계속 악순환 알고리즘이 계속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안 나요.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이제 돈을 어머니께 드리는 상황이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은 1100을 주었더니 은 200을 다시 투자해서 신상을 제작하고 아들 미가의 집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무척 사랑했고 복받기를 원했고, 그런데 신상을 이미지를 만들어서 아들 집에 두게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들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름을 뭐라고 해요? 미가, 마이카 라고 해놓고 어머니는 우상의 이미지와 신상을 서슴없이 제작하는 싱크레티즘, 혼합주의 신앙을 아들에게 전수해가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아들 미가는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기복주의적인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을 카피하는 아들로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문제는 또 지금부터인데요. 5절을 보면 미가는 어머니를 그대로 카피를 해나가는데 더 많은 아이돌, 더 많은 우상들을 제작하는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5절을, 본문 5절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이게 무슨 제사장 부르고 가니까 굉장히 신앙심이 투철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아니에요. 반대예요.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4개의 단어가 신당, 에봇, 드라빔, 그의 제사장,
여기서 미가의 신앙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있는 성이에요. 그 속에 우림 둠밈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돌을 넣고 하나님의 신탁을 듣고자 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던 신비한 의복입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야곱의 부인 중에 라헬이 자기가 수태하려고 가나안의 토착신이었던 이게 수태를 해주고 이게 임신을 잘하게 해준다라고 믿고 있던 그 어떤 신상인데 이걸 품에 그게 가나안의 문화의 신이죠. 이 드라빔이 벌써 미가의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가디언 갓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죠. 더 나가서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아론의 우선 곧 레위 지파에서 세우는데 사설 제사장을 채용하고 연봉 체계를 하고 컨트랙 페이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법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나만 복받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식의 기복주의 신앙관과 신앙의 패턴이 어머니로부터 카피가 되어져 들어갔고 그래서 신당과 신상을 만들어 혼합주의 신앙을 미가의 가정 속으로 밀반입하고 있었다. 전혀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섬뜩하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이카 미가는 어머니의 복사본이 된 거예요. 10절을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데요. 어느 정도로 미가가 뻗어나가는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한 사람의 가정에서 레위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영적 무정부 시대, 하나님을 떠밀어내는 시대, 하나님 없다 하는 시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종들을 잘 안 섬겨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어려운데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레위인을 자기의 사설 돈으로 매수해서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불러들이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 여호와 복을 받겠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상을 섬겼고 율법은 다 무시당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는 역기능 가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가가 어머니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서 그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삶을 서슴없이 카피하였던 미가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내게만 은혜가 되고 내게 귀가 솔깃한 말씀들만 가지고 막 암송하고 막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거 CCC에 나온 거 막 성구 암송 막 이만큼씩 들고 그것만 달달달달 외우잖아요.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누구셨고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고 그 가정을 어떻게 움직이셨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가 그 안에 다 담겨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등한히 여기고 그저 나한테 알콩달콩한 아주 쫀득쫀득한 몇 가지 말씀만을 읽으면 앞으로 기독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구절 한 구절 찾아왔는데 사사기 18장 24절에 보면 미가의 인생의 행로가 다음과 같이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이게 무슨 이야기는 재물을 약탈당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 지파가 쳐들어왔는데 미가의 집에 뭐가 있습니까? 신들, 소문자 지오드입니다. 대문자 지오드는 하나님 한 분을 말하는 것이고 소문자 지오드를 하는 순간 잡신들이에요. 가난의 수많은 잡신들, 그러니까 그런 신상들, 돈 되는 것들이 있었던가 보죠. 제사장이 있음을 알고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린 것인데 결과적으로 하나님보다 우상, 에봇, 트라빔을 더 섬기고 물질을 더 숭상하다가 다른 지파, 외부 사람이 쳐들어와서 미가의 집에 있는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해가고 뺏겨버리고 말았다라는 성경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각별하게 사랑했고 복을 빌었던 것은 어머니의 마음의 인지상정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미가의 가정은 엮이는 가정으로 둔갑하고 역사 속의 부끄러운 가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의 현재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우상과 섞이는 것을 묵과하면서까지 어머니는 아들 미가에게 여호와 신앙을 카피 떠주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심각한 부모로서의 책임성의 문제입니다.
신앙교육에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점점, 어제도 제가 전전 총회장이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위축사회, 지금 수축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결혼하면 아이 한 명을 안 낳아요. 0.6이고요. 아예 결혼 안 낳기로 결정하고, 자식 안 낳기로 결정하고 결혼을 하는 부부들도 많이 생겼고, 무혼주의는 아니지만 무자녀주의, 노키드.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아마 한 몇십 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한 1,500만, 2,000만이 될까. 그러니까 인구 절벽으로 이미 시작했는데, 코로나 시국 때문에 교회 학교가 줄었다고 뭐 이렇게 당일하다 보니까 막 몇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이미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이 이미 다 줄었어요. 지금 아이들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이 아이들이 여호와의 신앙마저 카피를 뜨지 못하면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이런 게 수축되고 있는 우리의 미래사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할 수밖에 없는데, 신앙교육이 여호와 신앙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물질밖에, 돈밖에, 맘모니즘밖에, 캐피탈리즘밖에, 잘 먹고 잘 사는 복지, 웰페어밖에 우리 자녀들에게 준 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번뜨고 닮아가는 카피본이 되고 있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 레위기 법전에 5대의 제사 중에 속건제, 허물을 씻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혼합주의 신앙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주고 하는 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중얼거리면서 기복주의 신앙만을 전송하고 내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 미가, 그가 꾸린 가정은 역기능 신앙의 가정이 되고 말았다라는 이 본문의 텍스트 이야기, 전혀 은혜는 안 되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가 허투루마투루 그렇게 읽어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아들 미가가 문제입니까? 어머니가 문제입니까? 더 가슴 아픈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모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중학생 아들에게 엄마가 말합니다. 너 내일 시험이제. 엄마가 대표로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테니까 너는 독서실 가서 공부해라. 이 아이는 예배는 별로고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3 아들에게 엄마가 말합니다. 신앙생활 평생 하는 거 고3은 일생에 한 번뿐이니 수능은 한 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 1년 교회 나오지 마라. 공부만 해라. 여러분, 그러다가 일평생 교회를 쉬는 자녀들이 카피되어 나온다면 이 사실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와 내일의 한국교회에 관하여 깊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가정이란 울타리는 참으로 좁다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프라이빗한 모든 자기들의 적나라한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라서 내 자녀가 낱낱이 나와 우리들을 보고 배우고 카피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고 부모를 그대로 본떠면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감당할 아름다운 기프트 쿠폰을, 선물을 주는 것이 저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야 될 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목회적인 철학이고 신앙의 관입니다.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생각입니다. 신약 본문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은 나를 본받도록 하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은 나를 카피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라고 외쳤는데요. 우리들도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카피를 하여라 라고 외치는 부모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이그젬플로 삼고 내가 그를 본받아 가듯이 여러분은 나를 이그젬플로 삼고 나를 카피하고 본떠는 고린도 교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일성과 일가를 하는 이 바울의 신학적 가르침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은혜도 안 되고 별로 가슴 속에 와닿기도 힘든 이 어려운 설교를 전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가난의 영광을 아십니까? 물질주의가 황금 우상들이가 최고의 가치 선상에 노리는 시대에 배고픔의 영성을 아십니까? 예수는 이 땅에서 가난이 복이라 그랬어요. 요새 세상에 가난이 복이에요. 비우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그 가난의 위대함과 가난을 말씀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물질주의적인 기독교 신앙을 입혀서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에 그대로 전송하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전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산들교의 미래가 예측될 수 있고 예단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원본에서 카피본이 나오기 때문에 부모가 축복의 원본 예수를 카피하면 자녀는 그 가정 안에서 당연히 부모를 카피하게 됨으로써 신앙의 축복의 선순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희망의 편대비행이 우리 가정 안에 아름답게 열매로 우리 자식들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그렇지 않으면 그들 속에 세상만 남아요. 교회의 몸은 있지만 생각과 사고는 세상이 되고 마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것입니다. 기독교 목회자로서. 고쳤어야 되겠는데, 바꿔야 되겠는데. 이 타는 가슴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게 오늘 본 강단에 서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가슴 어린 설교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그래도 설교는 별로 신통치 않고 은혜도 안 되지만 그래도 두 가지는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히말라야 등산로를 안내하는 셰르파, 길 안내자 셰르파처럼 예수에게로 가는 바로 그 길을 안내하는 셰르파 부모로 이 땅 가운데 영화롭게 살아가는 산돌의 그리스도교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